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을 시작해 나가면서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오신다고 하시는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낭망치 말고 늘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가부와 같은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사람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향하여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사람을 무시해서, 그러나 사람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변경이 되거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세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데려가실 것이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풀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나갑니다. 9절 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 바리새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0절 봅니다. 10절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13절 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분명한 것은 세리의 기도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향하여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늘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세리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는 달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세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같은 동족을 향해서 세금을 걷었을 때 많이 걷어들여서 한쪽은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웠던 자리들이기 때문에 죄인을 대표로 하는 상으로 치부되어졌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늘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로 치부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그것에 중점을 두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떤 결론이 냈느냐?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는 평가를 받고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교만한 바리새인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자기의 죄를 자복했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기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자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알고 고백해서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늘 스스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옳다 하는 자라 그런 마음을 가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저희는 부패하였고 소행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도다. 거짓되이 행하고 있도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의로운 자가 옳은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시편 5절. 저희의 입에는 신실함은 없고 저희의 심중에는 심이 악하여서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저희의 혀로는 자기를 따라서 하천밖에 하는 자들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봅니다. 시편.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여서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0편.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은 이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니까 심판밖에는 없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을 통하여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쌓아가고 자기의 자랑을 쌓아간 자들이라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 세리라는 죄인을 위해서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도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누가복음의 주제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그리면서 기쁜 소식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느냐? 로마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리하십시오. 복음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도다. 그렇게.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구원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도다. 이미나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오실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따라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건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는 나타났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면에도 증거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이미나도 예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이미나도 말씀하셨도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정성을 다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지켰느냐 말씀하니까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도다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고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와지느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기에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죄가 없어짐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세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랑을 늘어놓았고, 14절을 통해서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세리였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윤리적으로 열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윤리적이고 열심이었도다.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몰랐던 자가 바리새인이었도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은 모르고 자기가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그것 통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서 못 박혀서 죽게 하신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을 지킨 자기의 행위, 그것이 자랑이 되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실 때는 아무도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경계를 더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어져서 한 영혼 한 생명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세리들처럼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러러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원청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붙잡고 늘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보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을 때 세리는 주어진 생애 동안 평생을 감사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감동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그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진 거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자가 이 땅에 누가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잊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바라보는 자가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오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또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들어서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어린 아이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보고 꾸짖되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도 많았는데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그 예수님 앞에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까 싶어서 그렇게 안수를 받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인하여서 방해를 받을까봐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는 어떤 자냐?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은 존재, 그리고 천진난만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요새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한가 봅시다. 조그만 윤주도 말 안 들어요. 절대 둘째 누구? 은채 착착 때리면서 이러면 착착 불러가면서 자기가 왕노릇하더라고. 그러면 선유는 그렇게 천진난만하겠냐? 그럴 리가 있단 말이야. 애들이 정말 천진난만하고 순수무진하느냐? 아니, 걔들은 걔 나름대로 그들의 세계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러면 천진난만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천진난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그럼 여러분 천진난만하니까 난만하지 않으니까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상태가 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성경 기저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므로 결코 순진하지 않다. 순진하면 죄가 없겠느냐? 지 언니도 막 때리던데요. 그럼 벌써 죄를 졌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른과 아이가 차이점이 있다면 죄를 짓는데 그 범죄의 규모가 어른은 크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은행을 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남을 골탕을 먹이려면 사기를 치려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내덕식해서 남을 덮치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고작 그냥 주먹질하는 상태, 고작 엄마의 지갑을 빼서 몇백 원 빼어가는 상태, 몇천 원 빼어가는 상태다. 규모가 크고 작은 것뿐이지 결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자기 어린아이기를 누가 데리고 왔느냐? 부모가 데리고 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독자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일기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것이 특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린아이는 부모에 의해서 이끌려 나오고 부모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얘기했을 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존재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에 이끌려서 지배를 받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세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바리새인은 가늠하지 않았죠, 도색하지 않았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그리고 11절을 철저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인간이 스스로 옳다고 여겨서 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러는 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왜?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늘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다. 이 땅에는 불의만 있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들만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시는 분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끄셨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히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아졌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있도다.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이신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됐냐?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단 한 가지 귀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게 하셔서 오늘 예수가 우리들의 구속함,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죄짓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와 같은 자들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어지고 구속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죄를 이겨 나가며 나를 버려서 아버지 뜻 가운데 소망을 둬서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 구원을 향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를 아는 그 마음을 가지어서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가 있는데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자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은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알아짐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져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짐으로 그분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